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고통입니다. 고생할 고, 쓸 고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요셉,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은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의 고통,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고통,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의 고통, 아버지의 편을 통한 갈등의 고통, 그리고 요셉의 장성에서 받는 고통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요셉, 우물에 갇힌 요셉, 종살이하는 요셉, 감옥살이하는 요셉 등등이 있죠. 이 고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고통을 잘못 반응하게 되어지면 도피하거나 은둔합니다. 세상을 도피하거나 은둔합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폭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이겨냅니다.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은 붙들어야 된다고. 이걸 확실하게 보고 붙잡으면 인생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돼요. 그 비전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대원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노예 생활에도 형통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거 결정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신약에 가서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인데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해주겠다고 사중 오중으로 말하고 있죠. 굳세게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총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함정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의 갈등이 모든 사람들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간용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천한 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도 그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통해 왕에게 시중드는 죄수들을 모심으로 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고통이 결코 나쁜 것이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래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저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팔려 애굽까지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애굽을 살리려고, 주의 나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원망하려면 원망할 거니까 수없이 있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항상 긍정으로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 속에도 이겨냈고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내 자녀가 머리가 좀 좋지 않는 것, 또 질병을 갖고 있는 것, 내 사업이 실패하는 것, 내 인생이 정말 꼬일 대로 꼬였다 생각이 들어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해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틈 못하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불평 원망이 없어요. 다 끌어내게내요. 요셉은 그 세계에 원망이나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팔아 넘기는 것도 국무총리가 되기 위함이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고 받아들이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영적인 차원에 볼 때는 나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겠다. 저 아이를 내 곁에 두겠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토록 유혹해도 자기의 삶을 지켰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8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요셉의 결단, 내가 절대 당신을 금할 수 없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왜? 코람돼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당신을 범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거라고,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인간에게 죄를 범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의 의리를 지켰어요. 요셉은 신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걸 이겨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부부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은 결국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제3의 성대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또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고통 각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잘 극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내가 고통을 잘 이겨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요셉도 그렇지만 다 떠보십시오. 고통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카가 스타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은혜교회 박정친 목사님, 그분의 목회관, 그분의 인생관은 이거예요. 내 고통이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내는데 저보고 앞에 이렇게 책 소개하면서 이분에 대한 간단한 좀 메시지를 좀 달라고. 그래서 이분 저희 교회에 흡사한 데가 참 많아요. 또 이 두 부부를 바라볼 때 너무 귀한 것이 많았어요. 좋은 어떤 그런 인상이 남아있어요. 참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을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요. 키도 크고. 이번에도 오늘날 가보니까 그 아들이 칼렛에 왔던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하늘나라 갔지만 목회하고 있어요. 두 분은 늘 같이 손잡고 다니시고 같이 운동하시고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나 그분의 생애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고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다름이 됩니다. 내가 고통을 잘 이기면 성령의 다름이 됩니다. 고통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겨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바로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명철하고 지혜가 가득 찼어요. 오늘 또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 가지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정말 인생을 명철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한계가 붙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미라클 컴플렉스 건축은 반드시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하도록 특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재료값은 올라가고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건축비가 평당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150만 원 정도는 올라갔어요. 이자는 얼마나 많아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기가 막히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사를 할 때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속에 전옥에게 유익을 주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전 국가에 유익을 주고 또 이웃 나라까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늘 도움만 받고 살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꿈을 꿨어요. 아멘. 나중에 창세기 보십시오. 요셉은 삶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복이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담을 넘어 지역을 넘어 국가를 넘어 복을 끼친 사람이 요셉이에요. 저도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를 통해 가족이 복을 받고 저를 통해 저 만나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 대원교회가 세계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만나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만나서 정말로 망가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남을 망하게 만들지 말고요. 내가 지금 베르크에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지금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벌써 몇 달째씩 밀리고 있어요. 다시 우리 교회 말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은 떠나갈지어다. 소극적인 말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진실인 줄 알아요? 이미 부정의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끝났어. 하나님이 안 받으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남을 망가뜨립니다. 영혼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호를 했어요. 이게 뭐냐? 대구를 살리자, 민족을 구하자, 세계로 나가자. 지금 또 유효합니다. 아멘. 대구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마세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디든지 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 해보세요. 좋지 않은 걸 잡으려 해보세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37가지인가 찾아내 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보다 더 많은데. 사실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안 좋은 걸 찾아내도 그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사탄이 찾아옵니다.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인정하셔요. 그렇게 목숨 걸고 내 언어를, 내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했나 안 했나?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 교회 좋은 걸 찾으면 끝없이 좋은 걸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잘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잘 있어요? 이렇게 리더들이 상책 안 내는 교회가 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망하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세우는 통로 되어야 되지. 허무는 건 쉽게 허물 수 있어요. 세우는 건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가정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아멘.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